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와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거짓 교사인지 가르침,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절의 표현처럼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다시 말해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인데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대체 뭐가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가정도 직장도 재산도 뭐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뉴스 등으로 접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이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집단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추종하는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들, 재산을 다 팔게 해서 그것들을 갈취하는 악한 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현혹된 자들이 그랬지요.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루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절의 표현처럼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인데 그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은 결국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임무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했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표징이 아직 안 보였기 때문에 종말이 날릴 수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날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온갖 이단 집단들, 특히 이제 말세치 말에 더욱더 이제 귀성을 부리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도 말씀 가지고 유혹했죠.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되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고 바꾸어서 덫을 놓았어요. 그 덫에 하와가 걸린 것입니다. 하와가 덫을 걸린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뱀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것을 분별하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힘써할 때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온갖 거짓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이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스스로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서 생각 좀 하세요. 의심하고 또 질문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탐구해보세요. 그래야만 그 지식이 진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요, 신학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말씀 앞에 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곁에서 힘써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한편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 나와요. 11절과 12절인데요. 거짓 영의 수가 넘어간 것이 그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13절과 14절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신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차별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입장을 가진 쪽이 칼뱅의 이제 예정론을 지지하는 장로교 쪽입니다. 반면에 절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교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누가 맞아요? 사실 이건요, 단정지어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요, 양쪽을 모두 지지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이제 판단 너머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아주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남들이 구원을 못 받을 거 걱정 말고요,
자신을 이미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자기 일에나 신경 쓰다 졌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합당한 삶, 15절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의 가르침, 교회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맞겠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더 말씀 가운데 섬으로써 온갖 미혹을 물리쳐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 집단 사단 마귀의 활개를 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붙들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